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의 낙심, 속사람의 소망,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1년 동안 쌀보다는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인데 육류 소비량은 57.4kg로 역전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밥사랑이 또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밥을 아주 또 기뻐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죠. 해마다 저도 어릴 시절에 추석이 되면은 햅쌀로 지은 윤기가 쫙 흐르는 그런 밥을 먹는 기쁨이 어린 시절에도 있었어요. 묵은 쌀과 햅쌀은 완전히 밥맛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나면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밥 짓기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햇반을 만든 회사나 이런 데서는 최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밥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쌀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쌀을 씻는 가장 큰 이유는 쌀에 있는 전분을 씻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떠물 있잖아요. 떠물에 있는 하얀 물,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고슬고슬한 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하얀 물이 남아있으면 그 안에 있는 전분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끈끈한 풀이 되어 밥이 떡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잘 씻어서 전분을 씻어내고 떠물기도 없이 맑은 물로 밥을 해야 고슬고슬한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에 따르면 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관없이 모든 쌀은 물이 이제 밥을 할 때 물량이 1대1일 때가 이상적이지만 현미나 잡곡밥을 지을 때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또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을 좀 더 많이 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밥을 짓는 도구도 냄비에 하느냐 소태하느냐 가마솥에 하느냐 다 다르지만 요즘은 압력밥솥이 워낙 잘 나와서 그걸 잘 사용하면은 맛난 밥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뜸을 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뜸을 들이는 그 시간 동안에 밥알 표면은 살짝 단단해지면서 고슬고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밥알 내부까지 열기가 전달되어서 찰진 식감이 되는 아주 맛있는 밥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에 아랫부분은 수분이 적고 윗부분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 위에 밥을 또 섞어 주어서 이런 수분을 골고루 퍼뜨리는 것이 또 맛있는 먹기 좋은 밥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매일 먹는 이 밥 한 그릇을 짓는데도 과학적인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도 잘 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 한 그릇이야 쓰른 밥, 덜 된 밥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길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전체를 다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짧은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4장 1절부터 좀 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봐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와 전도자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죠.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 은혜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그는 사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고단과 시련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랬는데 이 우리에는 1차적으로 바울,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도자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직분, 영혼을 살리는 직분,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2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정말 주옥 같고 영적으로 보신이 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런 힘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숨어서 살짝 몰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고 그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용맹하게 그 문제를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가끔 뉴스를 보면 경찰이 도둑질을 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 아이고 경찰이 아이고 꼴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뭐겠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영적 세계는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면 당연히 좋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믿죠. 근데 안 믿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과 삶이 달라지면은 이때다 싶어서 세상의 신, 배후의 마귀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 혼미함을 줘버리는 거예요.
혼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므로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 어리석고 불의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면 우리가 뭐예요? 지각이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죄를 지으니까 빛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캄캄해져서 혼미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앞에 보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광명을 만드셨죠.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햇빛, 달빛만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진짜 빛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심령을 밝게 비추는 그 태초의 빛, 참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면은 내 딴엔 잘 산다고 잘 사는데 어리석고 불의한 삶을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고난과 시련이 있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 남북이 계속 대치하면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무기나 이런 뭐 국방 예산이나 이걸 봐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주포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를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재래식 무기, 첨단 무기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비행기도 많고 헬기도 많고 전투 헬기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북한에 밀립니다. 왜죠? 핵 때문에 그래요. 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핵이 있으면요 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힘, 구원의 능력이 성도를 아주 특별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는데 그게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때 보면은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보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축구 시합도 보면 자빠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래도 발딱 일어나서 또 안 죽나 싶은데도 일어나서 또 쩔뚝쩔뚝 하다가 또 공을 또 잘 차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떨어지고 고난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우리도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동참해서 같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믿음이 있는 교회였지만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음란도 있고 당파도 있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믿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권세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절, 8절, 16절 세 번이나 바울은 사장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적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특히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낙심할 날이 오는데 늙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껍데기에 액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속에 분해를 해보면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고 막 복잡한 게 들어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껍데기가 있고 안에 이 겉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과 심령,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는 임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로 일시적으로 쓰고 버릴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겉사람, 임시적으로 쓰는 요 겉사람은 흐르는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낡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파릇파릇하고 총기가 그렇게 있던 사람도 늙으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죠. 힘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평소에 계명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쫙 살아서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의 의식과 인격, 팔복이 이루어진 거룩한 마음을 안 만들어 놓으면 몸이 늙고 은퇴해서 존재감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럴 때 우울해지고 절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비록 연금을 많이 준비해 놓고 노후를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놓고 텃밭이 있다 할지라도 노후를 바르게 살 수 있는 믿음, 세 사람의 의식과 직업과 인격을 준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루라도 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 지각, 인격, 감성 요거를 철거해야 돼. 철거. 내 안에 가동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철거하고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진 이 새로운 체계를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 세 사람의 의식과 인격과 감성이 만들어지고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지고 영안이 밝아지면서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감사하며 고요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길을 가야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과 허무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이 더 충만해짐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아둔 재산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든든해지고 노후가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80 지나가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잘 못 먹어. 간혹 잘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80, 90 가면 잘 못 먹어요. 좋은 옷 입으나 별거 차이가 없어요. 학벌도 아무 차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나이가 들었을 때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이 있어야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면에 고요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감을 가진 성도라야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죠. 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한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내 속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이게 행복한 학생이에요. 학생은 불행하게 공부만 해야 된다는 뜻이 그건 말이 안 맞죠? 공부할 때도 행복해야 돼요. 자, 결혼을 했다. 취직을 했다. 사업을 했다. 직장을 다닌다. 그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소망이 있어야 그 행복한 인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영적인 행복감이 있어야지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열매가 맺히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가?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세상,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제도와 환경으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불법과 죄가 이것이 떵떵거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입니까? 국회에서 우리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씨라고 대법관을 지낸 분이고 똑실한 크리스찬이고 오랫동안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을 해온 분이에요. 이분이 국가위원장 후보가 된 거예요. 이분은 청문회에서 자기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자기는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론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 소신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이 판단해서 각자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신을 밝혔다가 국회의원들한테 오만 쌍욕을 따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탈레반이야,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저렇게 비과학적이고 인권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인권위원장이 되냐고 막 국회의원들로부터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어때서 과학입니까? 다윈도 자기가 과학이 아니라고 했는데, 에?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이 수건, 여러분, 지구를 전 세계 아프리카 밀림을 다 파고 들어가도 이런 수건이 우연히 한 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물며 이런 인간의 복잡한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게 진화론인데, 심지어 그게 신학교 나온 국회의원, 응? 이름이 하람이야, 목사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거든. 그런 사람도 진화론이 비과학이라 했다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 야, 그래서 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세상이 참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새로운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올바른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시련이 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인내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내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공.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슬픔 이런 아픔 막 문제가 생기고 괴롭고 막 불안하고 그거 힘들어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런 걸 이용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실체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17절에는 그 고난은 첫 번째 잠시 동안 겪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이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심각하고 이게 중차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이 물이 없다. 하나님은 왜? 반석에서 물을 대주셨어요. 앞에 바다가 있어서 못 간다. 그럼 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셨어요. 덥다.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춥다. 불기둥을 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바람을 불어서 새들을 날려보내서 잡아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고난은 경한 것이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환난을 자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 인내하면서 그 과정에서 순종과 기도의 삶을 계속해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주인이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거기에 잡초씨를 뿌려버려요. 좀 있다 보니까 자랄 때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잡초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잡초를 뽑으려니까 놔두라고 합니다. 왜? 잡초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알곡인데 이 세상에는 잡초가 많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비동된 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틈에서 우리는 뭐예요?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막 꼴배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막 그냥 내 혼자 막 거기서 조용히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마가복음 4장 32절에 심겨진 겨자씨 비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씨앗이 땅에 딱 심겨지면은 땅에는 습기와 지열이 있어서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그 씨앗을 썩어버리려고 분해를 하려고 대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건이나 이런 뭐 책이나 옷이나 뭐 쇳덩어리라도 땅속에 들어가면 습기와 열과 박테리아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생명을 가진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열을 이용하고 습기를 빨아당겨서 양분으로 삼아서 쫙 살기 나버려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성장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장이란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씨앗은 몇 개 아닌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 땅 속에서 자라서 싹이 나면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 씨앗을 많이 심어봤어요. 특히 제일 두드러진 게 이 수세미나 박입니다. 조롱박. 그 씨가 수세미 씨는 보면 또 거북이처럼 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씨를 심으면 이게 덩굴로 쭉 자라가서 뭐 이런 수세미가 막 주렁주렁 열려요. 이야, 이 씨앗 하나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이기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뭡니까?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뭡니까? 세 사람의 의식, 지각, 인격, 감성, 청결한 양심, 맑은 이성, 산소망, 감사와 사랑, 고요한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충만한 심령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악한 의식들, 잘못된 것들은 파괴되고 뽑혀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실력과 내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몇십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선물로 줬다 싶시다. 나 그거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팔아먹었든지. 나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여기 운전면허증 없는 분한테 좋은 차 한 대를 쓰면서 이거 오늘 타고 추석 때 고향 가세요 하면 그 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적인 실력과 내공 이게 안 만들어지면 천국에 가도 좋은 게 많은데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실력은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성도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상들, 세상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에게 덤으로 주시는 부스러기 축복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묘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헬라어 스코페오는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 즉 현미경 같은 걸 보면서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은행 심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정돈하며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만 사는 게 아니고 현미경적으로 내 삶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야 될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계산해보고,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10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 실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영적 세계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지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실수하고 넘어지고 환난을 당해도 헤어나지 못하는 낙심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은 프로스카이라 이런 뜻인 헬라어인데 찰나, 일시적인 것, 눈 깜빡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휙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만드시고 거기에 뭡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도 만들고 막 새도 만들고 바다에 온갖 고기와 어류를 만들고 땅에 짐승을 다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막 지나오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처음 창조된 우주 만물은 불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잖아요. 그때까지 시간,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엄청난 수천 년 긴 시간, 이 시간이 찰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쫙 지나가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에 잇대어 살았던 바울이 가진 세 사람의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10편 90편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뭐 강건하면 뭐 80이요, 뭐 70이요, 80이요. 그래도 그 수고와 슬픔은 너무 크고 밤의 한 경점, 불빛 깜빡하는 시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돌을 닦은 스님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우리도 그걸 느끼잖아요. 인생 잠깐이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잠깐이 아니라 이 우주의 시간이 잠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 사람의 의식을 다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있거나 행복하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존재할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도 무시하지 않고 둔감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단해서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수준으로 가서 그런 성신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이것에만 내 인생을 다 걸고 산다?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련한 삶이라는 겁니다.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찰나에 불과한 것에 인생을 겁니다.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요. 보이는 것, 좋은 것, 젊음, 이 세상의 아름다움 잠깐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잠깐이지 뭐. 금방 날 가지고 실증 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뭐예요? 다 옷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불의 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밥을 하고 빵을 하나 구워도 올바른 비법이 있는데 하물며 인생이겠습니까? 하물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제가 어쩌다 부산에 가서 저기 기도원 가는 길에 부산에 인제의과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대학이 산 위에 있더라고. 거기 고개를 딱 넘어가는데 한쪽 옆에 이 화면보다 몇 배나 큰 하얀 간판에 검은 글씨로 크게 700도 고등어 쓰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번호가. 사장님, 700도 고등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평생 생선구이 장사를 했는데 이 고등어를 화덕에다가 700도에 구웠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어를 화덕에 700도에 구워서 파는 생선구이집을 하고 있다고. 와, 가보고 싶지 않나요? 도대체 고등어를 어떻게 구웠는가를 가보고 싶은데 미안하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러분, 그래도 대단한 노력을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어를 구워도 이렇게 연구해서 굽는데 인생을 그냥저냥 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육신은 날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오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우리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살고 가장 올바르게 대비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유일한 좁은 문이에요. 오직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무슨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영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그 사람은 세월이 낡아지고 부서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내 속사람은 영원한데 이 속사람을 잘 가꾸겠습니다. 세수하고 화장하고 가꾸고 막 꾸미고 이 외모만 할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심지어는 막 성령까지 내 속사람을 성령까지도 필요하면 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